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이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참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방향을 확인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PPT, 네. 사람들은 모두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회사도 승진하고 잘 되고, 몸이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솔직하게 우리가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잘됨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위해 믿는 또 다른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가치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은 무엇으로 평가합니까? 무엇을 가졌니? 무엇을 하니? 무엇을 배웠니? 이런 것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자꾸 무엇에 집중이 되는 거죠.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저것 좀 주십시오. 이것 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것 좀 이루게 해주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에 무엇을 채우는 것이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기 전에 왜 그것이 필요하니? 왜를 물으십니다. 물질을 주세요 라고 무엇을 구하기 전에 왜 네가 돈을 벌어야 하는지, 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를 구하기 전에 왜 네가 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라고 구하기 전에 왜 네가 건강해야 하는가를 하나님은 물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무엇 뒤에 숨은 왜라는 그 왜의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설교를 잘한다 해도, 교회가 부흥한다 해도, 사업이 성공한다 해도, 직장에서 승진한다 해도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욕망이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에 맞춰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 내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내가 사업을 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하늘의 가치의 목적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기도는 주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먼저가 아니라 주님,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가 잘 돼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세상의 약자들을 돌보고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반장을 하고 대표가 되고 공부를 잘하고 1등을 하는 이유가 자신이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잘 되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친구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친구들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먼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이 고난 좀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대신 주님, 이 고난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PPT가 너무 많이 날아갔죠? PPT 4예요. PPT 4. 네.
자, PPT. 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며 살아갑니다.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입니다.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가 내 안에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강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그냥 강물을 따서 이렇게 그냥 흘러내려가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가 펄떡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땅의 가치와 하늘의 가치가 충돌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 말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쓰레기를 줍고 다녀도 그 일이 세상의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일이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룹의 회장을 한다 해도 도둑질하고 속이 있는 일을 해서 버는 돈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기를 얻고 공부를 잘하고 돈을 벌고 교수가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해도 그래서 넌 무엇을 하고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좀과 동록이 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명예를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자들의 마음은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없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들의 마음은 탐욕이 지배할 것이며, 쾌락이나 즐거움을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방탕한 삶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욕구가 땅의 가치를 향한 욕구가 되면은 거짓된 환상에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보는 것, 땅의 것만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소속이 바뀐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땅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의 주소는 하늘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자꾸 땅의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땅의 것은 지나갑니다. 잠시입니다. 그러니 위의 것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입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 시선을 아래로, 땅으로 향하게 합니다. 자꾸만 비교합니다. 자꾸 더 가지려고 합니다. 경쟁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합니다. 다툽니다. 싸우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시선을 돌려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은 팔복,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팔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이런 위의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복이 다른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계속 위의 것을 갈망하라는 현재 진행형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2장 8절을 읽었습니다. 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개역 성경 한글에는 고명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고명한 자. 존귀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존귀한 자는 뭐냐면 나디브예요. 나디브. 마음이 고귀하고 생각이 넓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귀함은 외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된 내적 성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존귀한 일에 선다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말처럼 일시적으로 한 번, 두 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선함을 그 삶의 가치로 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선한 일에 흔들림이 없이 서고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존 웨슬리는 이 같은 사람을 은혜 안에 머무는 자다. 은혜 안에 머무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존귀함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가 아니에요. 왕의 후손이라고, 대통령이라고 존귀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마음을 빚어가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가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존귀한 자가 되는 길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 이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도 나왔는데 참 이 여자 목사인데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잘 친한 건 아니지만 좀 잘 지냈었는데 이 사람이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의 사무총장입니다. 이 일 말고도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 그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는 뭐 하는 거냐면 생명을 향한 한 걸음이라는 캠페인을 3년 넘게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김 목사는 걷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걷는데 어떤 사람에게 맞췄냐면 40, 50대의 남성에게 맞춘 거예요.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4050 세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율이 인구 10만 명당 50명을 넘어서 같은 나이대의 여성이나 청년층보다 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이제 이 40, 50대 우리도 이제 우리 뭐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40이 넘고 이제 50에 가까운 우리 참 젊은 가정들이 많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남성 가장들은요, 마음속에 자기의 어려움을 꺼내놓는 게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대안은 아무 말 없이 함께 걷는 것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 이야기를 꺼내는 걸 무척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걷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루 15km를 땀 흘리고 걷다 보면은 몸이 지쳐서 뒤척임 없이 잠이 든다는 거죠. 방 안에 홀로 누워서 생각이 꼬리를 물다가 나쁜 마음이 치솟는 것은 새벽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무사히 넘도록 하는 그런 작은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2023년에 시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김 목사는 말하기를 저출산 대책이 정부의 100년의 과제라면 이 자살 예방은요, 충동이 일어난 딱 5분을 넘기는 길이라는 거야. 5분을 넘기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만 넘기면 된다는 마음으로 누구나 함께 걷기만 해도 자살 예방이 된다고 말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귀한 일을 하는 것이 누가 알아줍니까? 물론 뭐 지금은 이제 뭐 여러 일들을 근데 참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디를 부르면 거기 가서 같이 걸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하늘의 가치를 따라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존귀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또 얼마 전에 봤는데 PPT를 한번 두 개를 이제 연달아 보여주세요. 일본의 지바현의 이치카와시 동물원에서 태어난 침팬지 펀치의 이야기입니다. 힘내라 펀치, 힘내라 펀치. 초산인 엄마가 이 펀치를 낳고는요, 몸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그래서 양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점점 이 펀치가 조그맣고 그래서 너무 이제 쇠약해가던 펀치에게 사육사들이 이 어미 역할을 대신해줄 애착 수건을 갖다 줘도 싫다 그러고 인형을 갖다 줘도 싫다 그러고 그런데 펀치가 여러 물건 중에서 자신의 몸보다도 좀 큰 저 오랑우탄, 주황색 오랑우탄 인형을 거기서 선택을 해서 그걸 늘 끌고 다니는 거예요. 펀치는 어미 대신 이 인형을 안고 다니면서 정서적인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달 1월 19일에 건강을 되찾은 펀치가 이제는 침팬치들이 살고 있는 그 우리로 들어갔는데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침팬치들이 따돌림을 하기도 하고 내쳐지면은 다시 우랑우탄에게 가서 안기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펀치는 점차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런 모습이 힘내라 펀치라는 해시태그를 달면서 주말이면은 이 동물원에 수천 명이 찾아와서 응원을 하고 펀치처럼 오랑우탄 인형을 갖고 와서 응원하기도 하고 이 오랑우탄 인형이 이케아 건가 봐요. 그래서 이케아 측이 펀치에게 수십 개의 오랑우탄 인형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오랑우탄 인형이 품절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펀치처럼 무엇을 간절히 붙잡고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도움보다는 내가 네 곁에 있어, 힘내, 내가 응원할게, 내가 기도할게라는 작은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생명의 온기를 나누어 가질 때 비로소 살아갈 이유를 갖게 됩니다. 나의 그 작은 섬김과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생명의 온기가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자, PPT를 또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럼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하나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보면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위해 99마리를 놔두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의 가치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효율성을 따졌다면은 이것은 불가능한 선택이에요. 세상은 늘 효율을 따집니다. 세상의 가치는 99개를 지키기 위해서 한 개의 손실은 감수합니다. 한 개는 그냥 희생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목자에게 그 양은 전체의 100마리 중에 하나라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한 마리의 양의 이름을 알고 성격을 알고 세상에 다 하나밖에 없는 특별하고 고유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효율이라는 것은요, 대상을 1, 2, 3, 4, 5, 6, 7, 8 그렇게 해서 99개 이렇게 숫자로 따질 때 발생하지만 사랑은요, 대상을 하나의 고유한 존재로 바라볼 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단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최고의 가치로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그 한 사람의 여인을 찾아가셨고 그 한 사람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그 간음에서 모두가 돌판매질하는 그 간음한 여인을 끝까지 찾으셔서 그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를 포기했다면 나머지 99마리도 역시 나도 길을 잃으면 우리 주인이 나를 버리겠구나라는 불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행위는 결국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비유는 우리가 쓸모나 효율로 평가받는 소모품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집니다. 세상의 가치나 효율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존귀함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였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자체 하나님의 가장 큰 가치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또한 이 가치의 전환을 시작하십시오. 내 눈이 머무는 곳, 내 생각이 머무는 그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이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땅의 욕심을 덜어내는 그런 정말 미니멀한 삶을 연습하십시오. 예수님이 가치를 주셨던 가장 작은 자에게 가장 작은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순절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정말 귀한 가치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땅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늘 땅의 것에 머물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나라를, 내 유익보다 내 이웃의 아픔을 먼저 보는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참된 가치를 알게 하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